에베소서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신약성경 페이지 310페이지입니다.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꿈꾸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또 질문 한번 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혹시 우리는 반복된 이 습관처럼 혹시 주일이라서 오늘 자리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대한 대로 주님은 그 기대대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대로 나왔다면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고, 또한 우리가 그렇게 나오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주님께서 기대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곳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는 기대와 소망을 품고 돌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꿈꾸는 공동체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말씀의 제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심플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는요, 복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삶의 터전인 세상으로 나아가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는요,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의 그 사이에는요, 갈등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에베소서를 통하여 알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갈등을 해결하고 분열이 아닌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면 복음으로 하나 되고 복음으로 통합될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하나 되어 세상 가운데 나가 복음을 외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무엇을 이야기한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복음에 대해서 세상으로 나아가 어떻게 선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 내용을 들을 때마다 이야기하고 생각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야 된다. 이것을 간직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 먼저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의 종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지지지 난 뒤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너희들의 행위와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요 선물로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 될 수 있다. 너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너희 은혜를 누리면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되어 하나 되어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것처럼 우리 꿈꾸는 교회도 2021년 이 시기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떤 이유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노력했고 우리가 열심을 가졌고 우리가 지식을 쌓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요 선물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하여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첫 번째는요 제사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비밀을 알게 되었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다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기에 죄인인 우리는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의의 자녀로서 신분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스스로 죄값을 치를 수 없기에 우리는 제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죄인인 우리는 어떻게 죄값을 치를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답을 알려줘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함께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 361페이지. 네. 내가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앞에 오셔서 화면을 보시면 화면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페이지 361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신약성경 361페이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세번역 성경에서는요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요 피로 깨끗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피의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받을 수 없다. 그렇게 우리의 죄는요 어떻게 해요? 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피의 흘림이 있어야지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우리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을 수 없다 이야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의 피로 죄 사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율법에 따라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속죄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죄 사함 받았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죄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사함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과 나의 의와 나의 행위로 우리는 제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가 덧입혀져서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닌 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제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았어요. 그곳 가운데 우리는 그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았어요. 무언가를 행위해서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엄청난 희생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혹시 드라마, 제가 추노, 이거 설교를 쓰면서 추노를 썼는데, 추노가 벌써 2010년도에 이렇게 상영했던 드라마더라고요. 혹시 드라마 추노 보셨습니까? 제 몸처럼 좋은 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추노를 보면요, 도망간 노비를 잡아오는 추노꾼들의 이야기가 바로 추노라는 드라마의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에서요, 도망간 노비, 그들이 왜 도망갔습니까? 살고자 도망갔고요, 먹고자 도망갔고, 그리고 자유를 찾고자 도망갔어요. 그들이 도망을 쳤다는 걸 다양한 이유로 이 노비들이 자유를 찾아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도망가서 노비로서 신분이 벗어난 건 아니에요. 그들의 노비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노비의 값을 내면 돼요. 나의 값을 내면 나는 노비에서 벗어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노비는 돈이 없어요. 노비에게 가지고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기의 몸. 그렇게 돈을 내어 자기가 자유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을 피해 도망치는 노비들이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인을 벗어나 자유를 찾고자 도망치더라도 자기를 잡아온 추노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추노꾼에게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주인에게 다시 갈 것이고요. 주인에게 맞아 죽거나 예전보다 더 심한 고통 가운데 그 노비들이 살아가는 모습, 고통스러운 삶의 모습을 살아간다는 것을 이 추노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후반으로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이 추노꾼들이요, 노비를 잡고 은혜를 베푸는 노비들이 있었어요. 그 은혜를 받은 노비들은 어디에서 사냐면 산적의 상체에서 살더라고요. 산적에서 상체에서 살면서 그들은 자유를 얻었고 먹을 것을 마음껏 먹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비는 추노꾼의 은혜로 자유를 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노꾼들은 손해를 봐요. 왜냐하면 내가 노비를 잡았는데 그 노비를 주인에게 돌려주면 돈을 얻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노비를 잡으려고 시간과 열정을 투자했는데 모든 것을 얻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이잖아요. 추노꾼은요, 손해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손해를 보더라도 그 노비를 풀어줌으로 인하여 노비들이 산채에서 자유를 얻었고 생활을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노비들이 얻은 이 자유가 진짜 자유겠습니까? 영원한 자유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불안정한 자유예요. 누군가가 그들을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그들 가운데 이렇게 가나에 고발을 하며 그들은 잡히는, 다시 노비의 신세로 돌아가는 불안정한 자유 가운데 그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불안정한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노비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추노꾼에게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은혜를 입었다면요, 어떻게 됩니까? 노비 문서를 불태웁니다. 주인이 노비 문서를 불태우면 그들은 진짜 자유를 얻어요. 그러면 추노꾼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유를 얻고자 소망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노비 문서가 불태지면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노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그 노비를 너무 사랑하여 양자로 삼았다면 그 노비는 어떻게 될까요?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 어떤 삶을 살까요? 누리는 삶이 될 거예요. 그전에는 누릴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노비문서가 불태워지고 양자로 삼아진다면 이제는 그의 삶이 모든 것이 변하여 누리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더 이상 수놓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유를 소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다면 우리는요 이제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의의 자녀로 변화되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종으로서 세상에 종속되어 물질의 노예가 되어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 받았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은 믿음의 자녀들은요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복음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시작합니다.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도록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비밀을 알게 하셨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세전부터 오랜 세월 동안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비밀, 즉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 이것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알게 하셨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나의 노력과 나의 지식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는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복음은요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요 이제 열려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의 영광이요 선물로서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되었고 우리는 믿게 되었고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에요. 우리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되었기에 우리 가운데 복음을 허락하셨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신약 성경 페이지 305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 신약 성경 페이지 305페이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따라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속량 제사하고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제 일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을 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셨다.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죄인이 살아가는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화평케 되었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유일한 영적인 장소가 어디다? 그리스도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죄인들이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예에 따라 우리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 유업,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하늘의 아들로서 이제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무엇이라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7절 신약성경 페이지 305페이지 4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 유업,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갈등하고 분열된 이 상황 속에서 갈등이 해소되고 분열이 통합되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복음이라 이야기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제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과 선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거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고 복음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모를까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제사함 받아 복음을 알게 되고 믿게 되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것이 메시지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것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된 거 너희들 알잖아. 그런데 왜 분열되고 하나로 나아가지 않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 나아가며 서로를 바라볼 때 격려하고 위로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아? 왜 하나 되지 않냐고 분열된 상태로 나아가고 있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나가야 되는 너희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곳 가운데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그곳이 분열되는 상태가 아니라 놀랍게 통합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가 가는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 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변화되어야 된다.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아라. 이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복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라.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좋겠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서 너희의 삶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삶의 터전의 자리에서 주님을 외치며 나아가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라. 그 에베소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통합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우리가 함께 나눌 때 복음을 왜 이야기하는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왜 또다시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깨닫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일 이 시간에 복음을 다시 한번 듣게 하는지, 복음을 몰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라고 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 되어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분열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어 통합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꿈꾸는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도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꿈을 갖는 믿음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